7월 4일 주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찬송가 422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의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제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민족 혹은 중요한 어떤 심각한 의의 문제로 기도하다가 아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또 에스겔은 포로민으로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었는데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환상과 이상을 보면서 엎드려져 있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의 소명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셨고 이 모습과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살필까 합니다. 먼저 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소명을 받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에스겔이 엎드려 있으니 하나님이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영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섬김과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저앉아 있거나 불이나 죄의 자리에 그냥 생각 없이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옛날 상태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돌이켰으면 이제 박차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나를 만나서 일어났으면 실패와 절망, 저주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다음에 우리를 폐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폐역하다는 말은 마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반대한다, 배반한다, 거역했다는 뜻으로 주로 이방인에게 붙여주는 그러한 명칭입니다. 4절에 보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그랬는데 이 뻔뻔하다는 말은 완고하고 굳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마음이 굳었다는 말은 옛날 성경은 강팍한 자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심령이 딱딱하고 온유함이 사라지고 악한 상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주셔서 이름만 하나님 백성이고 그 실상은 이방인보다 더 뻔뻔하고 완고한 그들, 바로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때때로 우리는 천사와 순종의 사람과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일하지만 어렵고 힘들 수 있고 지치고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이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삶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행할 일은 그들은 패역한 족속, 듣지 않고 순종치 않은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패역하든지 아니든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아주 신실한 여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 되신 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술꾼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란 말은 술을 말하는 겁니다. 무더운 여름날 부인이 행상을 해서 벌면 그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 갖고 자기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술 마시고 늦게까지 들어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에 그때 교회에서 하늘산 기도원에 이제 집회를 갔다 온다 그랬는데 이 여집사님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나 하루만 갔다 오면 안 될까? 당신 같이 갈래? 얘기했습니다. 무덥고 할 일 없는 백수였던 그 남자가 나도 가야지 따라갔습니다. 이 기도원에 갔다가 다른 사람 밥 먹을 때보다 먼저 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산속에 있다가 집회 전에 본당에서 시원하게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 쐬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많이 올 때 그는 갇혀서 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집회가 시작될 때 이 남자분은 그냥 무슨 소리 하나 듣자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강사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앞에 있는 그 사람 보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를 시키는데 그 사람을 탕자로 이리저리 굴리고 발로 걷어차고 욕하고 이러면서 연기를 시킨 겁니다. 그때 부인 되신 분이 큰일 났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성질이 보통 아닌 저분이 이제 부흥 강사님이
말씀할 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할 때 반하면 어떡하나. 지폐가 깨질까 염려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이 남자분이 거기서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착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교구에 사역을 했을 때 얼마나 신실한 믿음이 있는지 이 사람이 과거에 그 사람인가 의심할 정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주의 영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도 주의 음성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영 안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고 그리고 이 세상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일어서서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